네, 우리 엎드려 절하세. 네, 우리 나신 우리 주님, 우리 귀한 찬양. 네, 어제도 수고 많이 하셨는데 또 오늘 이 찬양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줄을 믿습니다. 2023년도 우리 성탄절을 맞이하셔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여러분들의 모든 계획 위에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 것처럼 여러분들 삶 속에서 이런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날마다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년 동안 서두르면서 분주하면서 분을 내면서 불평불만하면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오늘 우리 주 안에서 예배드리는 이 가운데 모든 것이 다 풀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던 우리의 인생이 너무 바쁘고 힘들어서 하나님 생각하지도 않았던 우리들이 이번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그 기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에 오셨습니까? 구유에, 말구에, 짐승이 사는 먹는 밥통에. 여러분, 아무리 아기를 놓을 곳이 없다 해도 꼭 거기에 오셔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예언대로 그렇게 거기에 오셨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 아기가 구유에 누인 것, 그 마구간에 누인 것을 우리는 좋게 생각해요. 그런데 사실 좋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의 아이를 좋은 병원에서, 좋은 시설 있는 그런 병원에서 갖춘 곳에서 아이를 낳기를 원하지, 누가 냄새나는 마구간에서 아기를 낳기를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성탄 카드에 그 마구간의 아기를 마치 낭만적인 것처럼 우리가 묘사하고, 영화에서도 그 먼 마구간의 아기는 아름다운 것처럼 우리가 보이지만은, 그러나 마구간은 마구간입니다. 불결한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여기서 탄생할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예언이 되었고, 천사들이 이렇게 공포를 증거했고, 목자들이 보러 달려가서 보고 또 그 장면을 확인했던 것입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일, 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가장 천한 탄생을 한 날이 오늘입니다. 구원의 역사를 시작한 오늘, 우리의 처지와 형편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고 해도 염려할 거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구유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심으로 우리의 존재가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변했기 때문에 오늘 이 귀한 날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의 방도 예수님이 계셔야 천국인 거고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오시는 순간 우리는 어둠에서 빛으로, 미움에서 사랑으로, 그런 거룩한 성전이 되는 거예요. 준비도 필요 없어요. 그냥 오늘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예수님, 나의 마음의 방에 오세요. 나의 이 어두운 마음으로 들어오시면 내 인생이 천국으로 변하고, 내 인생이 사랑으로 변하고 빛으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세요. 온전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우리의 죄악의 밤이 하늘의 방으로 되고, 지옥 같은 인생이 천국의 인생으로 변하고, 이게 얼마나 쉬운 일이에요. 얼마나 쉬운 일이에요. 얼마나 신바람 나는 일이에요. 예수님 내 안에 오시면 이렇게 신바람 나는 거예요. 오늘 내 안에 계신 예수 아기를 보세요. 내가 내 마음에 구해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없으면, 아무리 우리가 이 세상에 모든 것 갖추었다 해도 내가 어찌 내 가족과 내 이웃과 또 우리 세상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어찌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없는데. 그러므로 오늘 2023년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구유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세 가지 말씀을 간단하게 전하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구유에 누이신 그리스도. 사람들이 어디서 예수를 찾습니까? 영광의 자리, 또 높은 자리, 큰 교회에서 또는 유명한 목사님 설교에서 예수님이 계실 것 같다. 동방의 박사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먼 동방 이스트에서부터 먼 곳에서 별의 인도를 따라서 유다로 왔습니다. 오다가 끝까지 별의 인도를 따르지 않고 자신들의 머리를 썼어요. 왕이 어디서 날까? 왕은 왕궁에서 나지. 그래서 헤롯에게 찾아갔어요. 왕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 나셨습니까? 헤롯도 몰라요. 두려웠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2살 미만으로 아들은 다 죽임을 당했어요. 그때. 여러분, 그 결과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높은 자리에서 구주를 찾습니다. 유명한 곳에서 이적과 기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그렇게 나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낮은 곳.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려면 높은 말 위에서 내려와야 돼요. 오늘 부른 찬송처럼 엎드려야 돼요. 주님 앞에 엎드리면 그리스도가 보입니다. 구유 앞에 무릎을 꿇으면 주님 아기가 보입니다. 그때 그리스도가 보여요. 오늘 우리가 낮아져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낮아지시는 우리 평강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구유 같은 내 속의 그리스도. 여러분, 그리스도는 우리가 기대하는 방법으로 오실 수 있었어요. 우리 기대는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실 수 있었고, 우레와 천둥 번개 소리를 내시면서 이 땅에 오셨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 주님 앞에 엎드리고 많이 더 믿었을 거예요. 그렇게 했더라면 구차하게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할 필요도 없습니다. 모두 놀라서 엎드릴 겁니다. 세상의 착취들자처럼.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오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방법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가장 겸손한 방법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목자들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비참한 그 직업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는 그런 직업을 가진 목자들이 그 천사의 소식을 듣고 지금 마국간에 누워 계신 예수를 만나러 갈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우리가 아기를 만날 수 있구나. 만일 아기가 왕궁에서 태어난다면 목자들이 그 냄새나는 옷에다가 그 모습으로 어떻게 왕궁에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거기 갔습니까? 못 갑니다. 그랬을 텐데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러 말씀을 듣는 대로 그곳으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각자가 마음에 다 별 같은 게 빛나고 있어요. 말씀을 따라 우리가 가도록 우리는 되어 있어요. 그 별이 어디에 비춥니까? 마국간 같은 곳에, 낮은 곳에. 거기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런 뜻이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이 생각이 나잖아요. 내가 약할 때 가장 강했다.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힘으로 살 수 없을 때, 내 지식으로 내가 의존할 수 없을 때, 그러기에 나는 주님이 필요할 때, 그게 바로 우리의 구유다. 이게 구유. 낮아지는 곳이라. 거기에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렇게 믿으면 우리가 빛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번 성탄절이 구유에 누신 우리 아기 예수를 만나시는 우리 인생 가장 기쁜 성탄절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구유 같은 상황의 그리스도. 어떻게 구세주를 만나고 어떻게 그 하나님이 주신 복을 우리가 받는지 분명해졌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유 같은 상황은 내가 어떤 인간적인 것들, 그렇죠? 우리가 참 인간적인 것들이 많아요. 자랑하고 싶은 것도 많고, 또
나타내고 싶은 것도 많고,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해서 주님을,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의 인간의 힘으로 강해진다고 생각해요. 인간의 어떤 세상적인 것으로 우리는 강해진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내가 강하고 뭐 가지고 뭐 있고 배우고 하면 하나님 별로 필요 없어요. 내가 있는 거 가지고 살면 돼요. 그러나 그 구유의 상황 같은 그리스도는 내가 가장 약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힘든 거예요. 그러나 그때가 내가 이 세상을 초월하는 그런 힘이 우리에게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로 우리가 세상을 초월해서 사는 거지, 어떤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우리가 세상을 강하게 힘있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탄의 이 말씀으로 먼저 우리 마음을 밝히고 주의를 밝히고 가정과 직장, 사회를 밝힐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니고 우리의 상황이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함으로 바뀌어야 돼요. 오늘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는지 19절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이 목자들의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은 놀랐는데, 오늘 19절,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요 복된 여인 마리아지요. 마리아가 세 가지 능력이 그의 인생에서 행사되었는데, 첫 번째,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누구의 말을? 하찮은 목자들의 전하는 소식을, 그거를 기억했어요. 이 모든 것을 간직했어요. 둘째, 그녀의 애정이 있었어요. 그 말을 그저 기억만 하고 생각만 한 게 아니라 마음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셋째, 그의 지성으로 숙고했어요. 생각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천사에 대한 소식을 전한 것을 목자들이 마리아에게 전했을 때 그 들은 것을 기억하고 마음에 담고 생각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말씀들 참 많을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다 저렇다, 하나님은 이렇다 저렇다, 성령님은 이렇다 저렇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성도는 이렇게 살아, 우리 이런 말씀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들은 것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말씀을 우리 마음으로 마리아처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생각해야 돼요. 마리아 처녀, 십몇 대 어린 처녀, 우리 십몇 대 된 처녀 있죠, 우리 교회. 그런 어린 처녀가 어떻게 이렇게 담대한 신앙으로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들려지고 마음으로 담고 생각했을 때,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이 큰 일,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케 하는 이런 일을 했다 이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느끼고 알고 그리고 믿었던 그 모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오늘 기억에 담아두시고 굳건히 붙잡고 주님과 함께 이제 인생을 거하시면서 예수님을 그저 하룻밤 우리 인생에 잠깐 머물다가 나그네처럼 보내는 그런 우리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 날이 가까웠으니 우리와 함께 머물러소서, 이렇게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떠나지 않게 하는 이런 생각과 숙고와 기억과 마음에 무겁게 다는 이런 여러분들이 되셔서 정말 이러한 성탄절의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 모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이 사건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로또를 해서 10밀리언 달러를 받은 것보다도 100밀리언 달러를 받은 것보다도 더 기쁘고 축복의 소식을 오늘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시고 들려주시고 기억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마리아처럼
주님의 소식을 들었을 때에 우리가 듣고 마음에 담고 생각하여 참 복된 우리 마리아의 삶처럼 우리 예수님을 우리 인생에 모시며 사는 우리 복된 성탄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잘 믿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항상 낮아지고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항상 빛이 되게 하시고 세상에 영향을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